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10절에 끝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끝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으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끝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끝내셨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말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망과 지옥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자, 이미 끝내신 전쟁,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는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끝내시고 승리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을 했는데 그 가나안 민족 중에 몇몇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그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사사기 3장 1절 2절 보면요, 여호와의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남겨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싸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근본 문제 끝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면요, 그냥 쇳덩어리, 돌덩어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그 날카로운 걸로 다이아몬드를 커팅하고 닦아내고 연마를 했을 때 여러분이 아는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연마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깎아내고 때로는 닦아내면서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지금 연마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디폴트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깎듯이 우리를 연마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또 오는 여러 후대에 있어서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마지막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12절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고 이러니까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일대지가 마귀의 관계를 깨뚫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한다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속이기는 할 수 있어요. 사실상 마귀가 하는 짓은 속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이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냐. 분리와 분열을 일으킨다니까요. 계속해서 말씀과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응답과 나를 분리시키고 저 세계보고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혼미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본질이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속이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 속이는 것밖에 못하는 놈한테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깨뚫어 봐야 돼요.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이걸 딱 깨뚫어 봐야지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예,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 20년 전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얘기하면 되지 마귀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무속인 같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들 무속인 같은 소리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누군들 귀신 얘기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전도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그걸 봐야 돼요. 마귀 사탄의 역사구나. 이거 아니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해요. 뭐 세상까지 안 봐도 되죠. 우리 집안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집안을 봐보세요. 가문 대대로 반복되는 재앙을 일으키는 이 사탄의 역사를 보세요. 마귀가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평화가 좋아.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수준 있는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당해서 1순위로 당하고 죽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어떻게 시간이 돼서 그걸 볼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저 캐나다 드라마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에 이게 시트콤이에요. 웃자고 만든 드라마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과 이제 여동생, 딸이 있어요. 아니, 이 집을 가만 보니까 이 여동생이 한 번씩 집을 나가서 남자친구 집에 가서 살아요. 동거를 하는 거죠. 그럼 부모는 그냥 보고 있어. 그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동거하다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다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요. 몇 달 살다가 또 새 남자친구 생기면 그 남자친구하고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그 집에 가서 또 살아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자, 아들은 연애를 하기는 해. 남자하고. 자기는 편견이 없대. 그래서 남자하고도 연애하고 여자하고도 연애하고 누구하고도 연애할 수 있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난 너를 이해해.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웃자고 만든 시트콤인데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조카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원이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웃자고 넘어가겠습니까? 예원아 난 널 이해해. 예원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북돋아주고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뭘 느꼈냐. 이게 현세의 지옥이로구나. 살아서 지옥을 보고 있구나. 내 자식이 저런다면 살아서 지옥이야. 살 이유가 없어. 내 자식이 그러고 산다면은. 아시겠죠? 야, 이게 진짜 마귀의 관계로구나.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20년 넘게 현장에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것이 올바른 전도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현장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들어가는 그 전도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야, 진짜 이 땅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와,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구나. 이걸 저는요, 전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실제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양 있는 얘기, 그냥 뭐 듣고 감동되는 얘기, 그런 얘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자기의 삶에서는 계속 재앙 당하면서 그런 넋 빠진 소리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은요 너희들 이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곳은 아데미 신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아테네 여신의 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저 경주 불국사처럼 이 아데미 신전 하나가 그 지역의 경제를 다 움직이고 그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에베소예요. 그걸 이 바울이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딱 본 답이 이겁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그 지역에 무속이나 우상이나 또는 이단의 성전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지역에 분명히 음란과 타락 문화가요, 일어나요.
그러면서요, 분명히 질병과 가난이 덮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간에 한 분야에서 7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20년 이상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임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본 게 이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는 청소년 문제, 후대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전쟁 나는 거 보세요. 누가 제일 고통받나요? 아이들이 제일 고통받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가자 지구의 저 폭탄, 보세요. 아이들이 가장 고통받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무속과 우상과 이단 사이비가 장악하면요, 그 지역에는 엄난 타락 문화가 각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질병과 가난이 각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그 속에서 청소년 문제, 후대 문제가 정말 불쌍하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정치인들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대학 교수 같은 지식인들도 모르는 거고,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현장을 보며 실제로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존재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란 단어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마귀가 이 땅의 정치, 문화, 경제 다 장악하고요,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디폴트 값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마귀의 디폴트 값은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분리와 분열의 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혼미하게 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이것도 이해하지, 저것도 이해하지, 그래 뭐 다 자기 뜻대로 살아, 그래 뭐 자기가 믿는 대로 살면 되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 온 세상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미하게 하는 영에 속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3절 보세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 13절 뒷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좀 이제 이루었다, 내가 이제 섰다, 이럴 때 바로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게 마귀예요. 자, 어떤 시골 농장에 수탉이 있어요. 이 수탉이 주변에 있는 수탉을 다 무찔렀어. 영역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어요. 와, 내가 이 구역 왕이다 하면서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려와서 확 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는 교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섰다, 이럴 때 마귀가 여지없이 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구원도 받았고 이제 뭐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16절도 중요한 거 나오죠. 뒷부분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여러분, 마귀는요, 불화살을 쏴요.
우리 화살 하면 또 알잖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명궁의 나라 아닙니까? 올림픽 나가면 다 금메달 따고 오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화살을 잘 쏘는 민족이었어요. 고구려 벽화에도 말 타고 화살 쏘는 그 최고 난리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자, 화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도 있었죠. 최종병기 활. 무서운 무기예요. 왜냐? 총은 소리가 나요. 흔적이 남아요. 이 활은 흔적도 없고요. 부지불식간에 순간적으로 팍 맞아서 죽는 게 화살이에요. 특히요, 이 화살이 얼마나 무서웠냐? 이 화살을 만드는 재료가 이 물소의 뿔인데 우리나라에는 물소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다 전량을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 근데 중국에서 조선에는 이 물소 뿔을 많이 수출하면 안 된다. 그 중국 그 국가에서 수량을 정해서 아주 조금씩만 우리나라에 수출했어요. 왜? 우리나라 민족이 워낙 활을 잘 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화살이 그 정도로 무서운 무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이 불화살을 마음에 딱 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의 불화살을 딱 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이요, 이미 정신을 잃어버려, 혼미케 되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속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다세 집중 때 거지 왕자 얘기했잖아요. 왕자인데 아니 내가 거지의 생활을 경험해 보고 싶다. 이래서 어느 날 그 왕궁 밖에 시장에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거지처럼 그 길거리 음식 먹고 나름대로 즐겁게 보냈는데 아니 어느 날 마차가 달려와서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기절했다 깨어나 보니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대체 누구지? 거지 옷을 입고 있네? 아니 시장 사람들이 내가 어저께 거지 노릇하고 다녔다고 증언을 해주네. 내가 거지구나.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그러고 살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딱 맞아버리면요. 거지 왕자처럼 살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항상 잘못된 생각 속에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싸움에 이 영적 싸움에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도 자꾸 영적 문제가 있냐? 왜 나는 악몽을 꾸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시달리냐?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 AI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AI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식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뭘 잘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AI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동물도 영적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영인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자, 마틴 루터를 보세요. 1517년에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저 독일의 어느 시골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방에 가보면은 그 벽에 그 잉크 자국이 아직 있대잖아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지옥에서 마귀들이 올라와서 끊임없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귀신 들렸어, 마틴 루터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맨날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맨날 마귀가 와서 실제적으로 속삭이고 공격하고 건드리면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니까 견디다 못해서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잡아 던져버렸어. 야, 좀 저리 가.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영적 문제에 그만큼 시달리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서 이 교회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해결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부터 17절이에요. 나는 여러 가지 힘든 게 아직 많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마지막을 보고 여러분 완전히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7절을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딱 그림 자료 올려놨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투구예요. 왜 투구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매 순간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다시 발견하세요. 왜 발견이라고 했습니까?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에요. 왜? 이미 있는데 내가 자꾸 놓치거든요. 마귀가 자꾸 놓치게 만들어. 그래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이렇게 딱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1장 14절까지는요.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14절까지 쫙 적었다니까요. 그만큼 이 바울에게 구원의 감격이 넘쳤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끝나지만 실제 원어에는 문장이 끝이 안 났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우리한테 발견되어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그걸 발견을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상한 생각, 틀린 생각, 상처 속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마귀의 불화살. 마귀가 내 생각에 불화살을 쏴버린 거예요. 내 머리에 불화살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생각이 부정적인 선입견이고 나만의 편견이고 불신앙의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나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 17절부터 19절은 바울의 기도인데요. 너무 좋아요. 자, 17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혼미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너희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희의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불화살을 우리의 생각에다 쏘아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해봤자 안 될 거다, 안 된다, 망했다, 또는 재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은요 무조건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딱 그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해봤자 안 돼, 안 된다, 안 될 거야, 난 안 돼, 이미 망했어, 무조건 불화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불화살, 예를 들어서 성에 적군이 불화살을 탁 쏴가지고 성벽에 불화살이 맞으면 이걸 빨리 꺼야 되는데 불화살이 맞았는지도 모르고 가만 보고 있으면 이 불화살에서 불이 계속 번져서 온 성이 다 불타버린다니까. 우리의 인생이 불타버려요. 그 불신앙의 화살에 맞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참된 용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크고 힘세고 막 나아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자가 용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참된 용사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독일의 감옥을 이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독일의 감옥을 다 문을 열었는데요. 그 어느 감옥의 벽에 이런 글이 돌에 새겨져 있더래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세상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만 계속 찾으세요. 구원받은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 그것만 계속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생기고 아프고 뭐 고민까지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무사하게 교회에 와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기적의 날입니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일 길게 설명했죠.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림 보면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내 심장에 낙인으로 박아버리세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복음을 딱 내 심장에 박는 겁니다. 그리고 양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순간적으로 화살을 쏴버려요. 화살은요 소리도 안 나고 기세가 없고 모른다니까요. 순간적으로 팍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차를 운전할 때마다 시동 걸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든요. 1초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차에 가는 길에 모든 환난 사고에서 막아주십시오. 1초 딱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뭐가 좀 잘 안 풀렸나 봐요. 제가 차 시동을 걸면서 에이 기도해봤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살이 쏴버렸나 봐. 에이 기도해봤자 이러면서 그날 기도를 안 했어. 그래서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나서 거기서 제가 막 길에서 싸웠어. 여러분 접촉사고 나면 길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부가 타고 있더라고요. 그쪽 차에. 거기 부인이 나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부끄럽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났어. 하나님이 내 편이지 네 편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고. 그게 제가 그때요 깨달은 거예요. 순간이구나.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은 순간이에요. 진짜 순간적으로 부지불식간에 확 쏴버린다니까요. 그럼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 불신앙의 불화살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불사르고 내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거는 이제 방어무기죠. 공격무기도 있어야죠. 성령의 말씀의 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 허리띠 이거 기억하세요.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겠죠. 조롱을 당하겠죠. 바지가 흘러내려버리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하기를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럽니다. 말하자면 말씀 듣는 시간에 앉아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귀의 불화살 맞아서 잘못된 병들어버린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내 인격으로 살려고 그래. 제가 아까 말했죠. 접촉사고 한 번 내가 길에서 싸웠다고. 내 인격으로, 내 수준으로, 내 교양으로, 내 지식으로, 그러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확실한 해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네 글자로 말씀 적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믿음으로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마치 허리띠가 없는 옷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거는 전도를 말해요. 여러분 왜 전도를 신발에 비유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맑음이 신발을 신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죠? 맑음이가 내 신발을 신고 다닐 수는 없어요. 우리 각자 맞는 신발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거는요. 나의 현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참된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게 참된 전도입니다. 우리 조소영 집사님이 저 사랑의 집에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는 일반인이 못 들어가요. 출입 금지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복음 어떻게 전해요? 조소영 집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나의 현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는 게 참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일 캠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앞으로 전 세계 전도가 우리 교회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전도 캠프 하자 이러면요 실업자만 와요.
그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와요? 그리고 전도하는 날에만 전도하고 나머지 내 생활의 현장에서는 맨날 불신앙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3일 캠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각자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현장의 흑암을 꺾는 정복의 신발을 신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참된 전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신발. 예, 다음 화면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잠자기 전에 침대 밑에 실내화를 딱 놔두는데요. 실내화 속에 열쇠를 넣어 놓는데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딱 그 실내화를 신었을 때 열쇠가 나와. 그죠? 그럼 뭘 생각하냐? 그래, 기도해야 돼.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 내 현장에 닫혀있는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고 저 사람의 마음의 문도 하나님이 여시고 모든 응답의 문도 하나님이 여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를 아침마다 지속하기 위해 실내화 속에 열쇠를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아말렉 전투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투에서 막 이겨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옆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조수가 돼서 팔을 들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도가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결론을 냈잖아요.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3장 18절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이 벌어져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축복받고 살겠지, 난 하나님 자녀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지나요?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지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지요. 그렇게 의지하던 조카가 배신하고 결국 조카를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론 낸 거예요.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요. 다른 것에, 틀린 것에, 실패할 것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집착합니까?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것에 집착해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마귀의 최고 전술이 그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관심사만 조금 돌리면서 쓸데없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상처를 받는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말을 했든 상관없어. 상처받는 건 나잖아요.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상처받고 무너지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마귀가 내 생각에 불화살을 확 날렸을 때 여지없이 찔려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기도인데 정시기도, 무시기도, 파수꾼의 기도 나왔죠. 여러분 정시기도가 무슨 의미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정시기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개념 잘 잡으세요. 시간을 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예요. 왜 우리는 7대 망대를 가지고 기도해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100% 여러분의 생각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뭔가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서 불신앙의 생각하고 편견의 생각하고 선입견의 생각을 해요. 병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7대 망대 기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아침 정시기도에. 여러분 이 7대 망대가 주문이 아닙니다. 이 줄줄줄 따라서 있는 주문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하는 그런 주문 아니에요. 이 7대 망대는 뭐냐?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확실한 정체성을 고백하는 게 7대 망대 기도예요. 나는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아닙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보좌의 축복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상처받는 사람 아니야.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야. 에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혹시 상처의 생각이 들어오면 발로 확 차버리세요. 에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야. 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 존재야. 나는 앞으로 삼시대를 이끌어 나갈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받는 존재이며, 나는 삼떨을 만들어 나갈 응답의 주역이야. 이걸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불화살이 뽑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현장에서 팥으로 메주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콩으로 메주를 쑤십시오. 그러면 그래, 난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팥으로 메주를 쑤어왔지만 이제부터는 콩으로 메주를 쑤겠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말씀 적용이잖아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6일 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 20절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정확하고 확실한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당연히 전해야 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다. 이 정확한 해석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상처받았다. 왜 나는 이런 고난이 끝이 없을까? 이거는요, 마귀의 불화살을 누가 전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누가 그러더만 머리에 총 맞았냐? 뭐 이상한 생각하면 야, 머리에 총 맞았냐?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머리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고요. 모든 것에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또 여기 18절은요, 무시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를 무시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문,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이런 집안을 바꾸라고 나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죠? 에이, 우리 직장은 왜 이럴까?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축복을 발견하라고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야, 그냥 어떻게 보내겠냐? 내가 핸드폰 하나씩 줄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게. 노래 가사 있잖아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게 하면서 핸드폰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여러분, 하늘의 핸드폰을 받았어요. 이 땅의 핸드폰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늘과 통하는 핸드폰을 주신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파송하셨으니까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19절의 기도예요.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현장에서 말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파수꾼의 기도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구원의 교회 워크숍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입을 열어서 말이 안 나와. 막상 하려고 그러면 부끄럽고 쑥스럽고 정리가 안 돼요. 우리 말금이가 지지난주에 자기 주일날 기도문을 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게 잡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리딩타임 때 물어봤어요. 자,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할래? 한번 말해봐. 하니까, 야, 예수 믿을래? 어우, 너무 귀엽게 말해. 막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더라고. 그래, 말금아. 너무 잘했어. 와, 목사님 예수 믿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말해줘야지. 하니까, 예수가 예수죠. 말하자면은, 알기는 다 알아. 믿어. 전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보에 낮 24 기도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작정된 자가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에 핸드폰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주 3일 동안은 3일 캠프입니다. 캠프는 기도가 90%예요. 90% 기도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 10%가 포럼이에요. 그래서 캠프의 꽃은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오늘은 3일 캠프의 날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누굴까? 하나님 내가 입을 벌려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요. 그날 밤이 되면 이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포럼은 제가 세 가지 잠깐 말할게요. 이거 빨리 적으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현장이 어디냐?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내가 파수꾼이 되는 나의 전도 현장은 대체 어디냐? 두 번째, 이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을 목표가 뭐냐? 여러분, 학교를 3년 다니면 기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직장을 다니면 거기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길 원하냐?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현장에 나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찾아만 져도 발견만 되어도 하늘 보좌가 움직여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싸움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저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불화살 맞았다고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불 얼른 꺼버리면 돼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면서 얼른 꺼버리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 완전 끝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확실한 결론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파송하신 그 현장에서 파수꾼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